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다니엘서가 우리가 쉬운 말씀 같아도 7장부터는 참 어려운 말씀이죠. 9장 후반부는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이라고 알려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읽다 보면 쉽지 않은데, 여러분이 이 다니엘서를 오늘 마지막 장이 이를 때까지 함께 잘 따라와 주시고, 우리가 또 다니엘서를 통해서 은혜 받게 된 것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우리가 10장에 보면 기도합니다. 21일 동안 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두 가지였죠. 그중 두 번째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종말의 때 역사 속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이었죠. 여러분, 10장 14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10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내 백성이 마지막 날에 당할 일을 너에게 깨닫게 하러 왔다.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이다. 다니엘의 시점에서 보면 먼 미래 종말의 때 일어날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해가 하나 있습니다. 종말의 때는 언제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세 그러는데, 이 종말은 도대체 언제의 시간을 말하는 거냐라는 겁니다. 종말의 때는 먼 미래의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말의 때는 언제 시작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을 여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때부터 종말의 때는 시작이 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도둑처럼 오시면 이 세계 역사의 끝은 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말은 예수님의 승천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받았던 응답은 오늘 우리들이 사는 시대에 일어날 일에 관해서 알려주신 말씀이다 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11장은 종말의 때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면면은 어떨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었죠. 오늘 이 12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주님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종말의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니까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다면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째는 성도와 교회가 큰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교회가 큰 고난을 받게 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 환난의 기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5절 이하를 읽어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강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사람이 서 있습니다. 강 이쪽에 있는 사람이 강 저쪽에 세마포 옷 입고 있는 사람에게 질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6절에 그 질문이 나오죠.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종말의 때 성도들이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 고난이 얼마 동안 계속됩니까? 이런 질문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강 건너편에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두 손을 하늘에 계시는 영원한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펴고 맹세해서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다 라고 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날 때까지다. 여러분,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년 반은 어떤 시간의 절반입니까? 7년의 절반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7이라는 숫자는 대단한 숫자입니다. 유대인들은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숫자에 어떤 개념을 부여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7년은 완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부터 예수님의 다시 오심까지의 이 시간, 완전한 하나님의 그 시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3년 반은 그 절반입니다. 7년의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시간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창조부터 재림까지의 중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던 초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고난받는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날까지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교회가 세워진 그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교회는 고난받는다. 성도들은 고난받는다. 이 대답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고난은 극심해진다라는 그 대답을 듣게 됐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또 환난이 있을 텐데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이다.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종말의 때 성도와 교회는 고난받는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종말의 때 성도들과 교회는 고난받는 길, 주님 따라 십자가 지고 가는 길,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힘과 권력과 영광을 얻는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 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 믿고 부자 되고 힘 갖고 권력을 얻게 되는 것을 기대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번지수 잘못 찾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이다 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믿고 보란듯이 살고 원하는 거 다 이루어보고 나보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번지수 잘못 찾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동안 교회는 세상에서 힘을 갖고 권력을 갖고 영광을 얻는 데 몰두했습니다. 그 길이 교회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한 번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 없는데도 한동안 교회는 세상에서 힘 갖고 권력 갖고 영광을 얻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한 예가 교회가 일으킨 십자군 운동이었잖아요.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장장 8차 십자군 원정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탈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동로마 제국이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십자군 원정을 떠난 그 십자군들이 가슴에 단 그 십자군들의 파괴와 또 학살과 폭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증오와 적대심만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십자군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십자군을 통해서 정복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정복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힘과 권력과 영광을 가지고 정복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삶, 자기 부인, 자기 희생, 사랑, 섬김으로 변화되고 정복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셨을 때
예수님 곁에 있던 자가 대제사장 그 종의 귀를 쳐서 잘라버렸습니다. 흥분했던 겁니다. 예수님 체포하러 오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칼을 도로 꽂으라. 칼집에 다시 꽂아라.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과 권력과 영광을 가지면 타락합니다. 망합니다. 그것은 사람도 공동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힘과 권력과 영광을 가지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있는데 하나님 왜 필요합니까? 다 있어요. 다 있어. 하나님 왜 필요합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좀 어렵고, 좀 힘들고, 좀 모자라고, 때로는 핍박받고 환난 당해야 가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교만을 꺾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자아가 깨지고 죄가 버려지고 성도는 성도다워지고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가 힘과 권력과 영광을 가진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물론 고난이 절대로 쉽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럼 고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때로는 고난이 너무나 크면 죽고 싶은 마음도 들잖아요. 고난이 너무나 크면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잖아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고난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너의 민족을 호위하는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미가엘은 전투하는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너의 민족을 지킬 거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민족은 유대 민족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표면적인 의미죠. 영적인 의미, 내면적인 의미는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돕는답니다. 보호한답니다. 지킨답니다. 여러분, 성도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요. 여러분 뒤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정도의 보호와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미가엘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고 보호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에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커도 핍박이 커도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도전이 있어도 지지 않습니다. 패배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보다 잘 살고 못 살고, 누구보다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누구보다 잘 나가고 잘 나가지 못하는 것,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된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살아봐도 행복이 없습니다. 고통과 죄와 저주 가운데 살다가 결국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는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나는 구원받는가,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구원이 보통 구원 아닙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실 세계 속에서 받는 보호, 구원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완전한 구원을 말씀하신 거예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다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몸으로 부활한다 라는 겁니다. 이 몸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을 상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갑자기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니까 갑자기 공간 이동을 해서 갈릴리로도 가십니다. 제자들과 음식도 함께 잡수십니다. 제자들이 만질 수도 있습니다. 와, 너무나 영광스러운 몸이죠. 그 몸이 아닐까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신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다. 불신자들이 부활하기는 하는데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종말의 때 성도와 교회는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지키십니다. 그리고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종말의 때 일어날 일은 무엇이죠? 성도에게 인내가 요구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도들과 교회에 인내가 요구될 것이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면 종말의 때 성도들이 겪게 될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라고 했습니다. 예배드리기가 참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 지키기가, 신앙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인내를 요구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11절 다시 보십시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12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기다려서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1290일, 1335일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계산해 보면 3년 반 어간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교회가 세워진 그때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 지키는 게 참 어렵고 고난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드리기가 참 쉽지 않아진다라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도에게, 교회에게 인내를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종말의 때 성도들이 인내를 요구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아주 중요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그가 대단한 은사를 가져도 인내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인내하지 못하면 소용없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내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인내해야 한다. 인내가 중요하다. 인내하는 성도가 승리하고 인내하는 교회가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우리에게 증언해 준 적이 있죠.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짧은 그 세 절 말씀 속에 길이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이 표현이 5번이나 나옵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님이 인내를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내는 무작정 인내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저 인내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인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인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인생 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가질 만한 질문에 대해서 그가 답을 이렇게 써내려 가는데, 인생 질문이라는 책의 마지막 챕터의 제목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대가가 필요한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대가가 필요합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yes,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로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예로 듭니다. 마리아는 대가를 치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대가를 치렀다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치는 대가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거.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하냐, 딴짓했지. 손가락질 당하는 거. 남편에게 의심받는 거, 남편에게 버림받을지도 모르는 것, 그 대가를 마리아는 치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쉬게 할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엄청난 고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그런데 대가를 치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금 같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대요. 그 다음에 뭐라 말합니까?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악한 사람은 인내 못해요. 인내하지 않아요. 악을 행했다, 파손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인내 잘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 대가를 치르면서 인내 잘하고 있나요? 제가 군에 있을 때 밤에 한겨울에 보초를 서면 그렇게 힘들어요. 밤새도록 보초를 서야 되는데 옷을 그렇게 두껍게 껴입어도 그냥 냉기가 다 들어오고 죽을 것 같아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그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내해야 돼요. 타령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누구에게 하소연해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 돼요.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 돼요. 그렇게 인내하다 보니까 새벽에 오더라고요. 그렇게 인내하고 또 인내하다 보니까 제대 날짜가 오더라고요. 야고보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내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종말의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시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이 같은 사람 얘기하는 것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이 지혜 있는 자는 누굽니까?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으니까요.
4절에 나오는 사람들과는 반대되는 사람들입니다.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이리저리 바쁘게 다니면서 마치 바벨탑을 쌓듯이 자기 지식을 늘리고 증대하지만 돌아보니 다 헛된 지식만 쌓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들과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핵심 사명을 붙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핵심 사명 두 가지를 놓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핵심 사명이 있죠. 뭐죠? 첫째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일성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훈련하시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들을 파송하실 때 뭐라고 부탁하셨습니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텐데, 그러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영혼을 구원하라. 영혼을 구원하라. 그것이 주님이 주신 핵심 사명 첫 번째였습니다. 핵심 사명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영혼을 세우라. 그 영혼을 세우라 라는 것이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세우라.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핵심 사명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 엄청난 고난이 있고 환난 가운데에서도 이 핵심 사명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서 그 영혼을 세우는 사람들이, 그래서 별처럼 영원히 빛날 사람들이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애태우고 갈망하고 목말라 살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그렇게 애태우고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뻐꾸기는 참 이상한 새입니다. 자기 알을 남의 둥지에 낳는 거예요. 주로 이용하는 둥지가 뱁새 둥지입니다. 자기 알을 남의 둥지, 뱁새 둥지에 갖다 낳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 뱁새는 안타깝게도요, 그 알이 내 알이 아닌 줄도 모르고 품는 겁니다. 이 뻐꾸기 알은 뱁새 알보다 훨씬 일찍 부화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 알에서 뻐꾸기 새끼가 태어나면 이 뻐꾸기 새끼가 본능적으로 다른 알은 다 둥지 밖으로 밀어냅니다. 다 깨지는 거죠. 그리고 그 둥지를 독차지한답니다. 그런데 바보 같은 뱁새는 그 뻐꾸기 새끼가 자기 새끼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먹이를 물어다 키우는 겁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열과 성을 다한다는 겁니다. 그 열심 때문에 이 뻐꾸기 새끼가 무럭무럭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 자란 뻐꾸기 새끼는 어느 날 뱁새의 수고와 희생을 아랑곳하지 않고 훌쩍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선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열심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열심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저 허무하고 공허하게 될 것을 위해서
열정을 갖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이라는 게 뭡니까? 돈 많이 가지는 거, 성공하는 거, 대단한 지위를 갖는 거, 출세하는 거, 누구 이겨먹는 거, 인생을 엔조이하면서 살면서 사는 거, 원하는 거 다 해보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 허무함으로 끝나고 말 목적이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나이가 80이 넘으면 모든 것이 평준화된대요. 그의 외모, 그의 지식, 그의 소유, 그가 가졌던 집이 이게 다 평준화된대요. 저는 가끔 요양원에 신방을 가면 그것을 실감할 때가 있어요. 요양원에 그 많은 어르신들이 누워 계신데 다 똑같이 하나만 하고 있어요. 우두커니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다 평준화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움직일 수 있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박누가 선교사님이라고 아시나요? 이분이 가진 별명은 동남아의 슈바이처라고 불렸던 분입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외과 전문의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는데요, 그 길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이분에게 가진 확신이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큰 질병이 뭐냐? 구원받지 못한 거다, 복음을 듣지 못한 거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병 중의 병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1989년에 필리핀에 단기 의료 선교 사역을 갔다가 나는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한국에는 그렇게 의사가 많은데 필리핀에는 아니 간단한 병인데도 그 병을 치료하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인 거예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이. 그분이 선택한 주 사역지는 이 필리핀 북부의 바기오 지역 그 위쪽에 있는 산악지대라고 합니다. 이 바기오도 마닐라에서 한참 먼 지역인데 그 바기오에서도 자동차로 비포장 도로를 12시간을 가야 되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누구도 오지 않는 그런 오지에서 사역을 한 거죠. 45인승 중고 대형 버스를 이동병원으로 개조해서 주술에 기대어서 병들어 죽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고, 누가 병원을 세웠는데 거기는 그 원주민들 그냥 무료로 다 치료해주는, 자기를 다 쏟아붓는 그런 사역을 한 겁니다. 그렇게 사역하면서 이분이 온갖 풍토병에 다 걸려봤대요. 예를 들면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댕기열은 말할 것도 없고 1종, 2종, 3종 전염병 다 걸려봤다요. 한 번은 너무너무 그 질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막 따졌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일을 합니까? 내가 돈 벌자고 나 살자고 일합니까? 내가 복음 전하고 그 영혼들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나 이렇게 아프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막 항변했대요. 그러나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더래요. 너는 왜 나의 뜻을 깨닫지 못하냐? 너의 의사로서의 실력이 전지전능한 것도 아니고 너의 옆에 동료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너가 오지를 다닐 때 의료 장비를 갖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청진기 하나 갖고 다니지 않느냐? 너가 아파보지 않고 어찌 그들의 병을 알 수 있겠냐? 네가 다 아파봐야 아픈 사람 만나면 아, 그 병이구나, 그렇게 알지. 놀랍게도 말이죠, 박누가 선교사님이 12만 9,850명을 진료하셨는데 그 가운데 오진이 한 명도 없었대요. 그가 치료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대요. 놀랍게 그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놀랍게 보호하셨어요. 그분이 10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대요. 코브라에게 물려보기도 하고 자동차 사고가 나기도 하고, 한 번은 단기 선교를 가려고 공항에 가는데 택시가 잘 안 잡혀요. 어렵게 택시를 타고 가는데 이 택시가 자꾸 고장이 납니다.
가다가 서는 거예요. 기사가 내려서 큰 사모를 했는데 겨우 시동이 걸려가지고 또 가요. 가다 보니까 또 서요. 겨우 또 고쳐가지고 공항에 갔는데 비행기 이미 떠났어요. 5분 늦었어요. 실망하고 돌아와서 집에서 있다가 TV를 켰는데 뉴스가 나오는데 자기가 타야 될 그 비행기가 추락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박누가 선교사님을 돌보셨대요. 그렇게 사역하던 어느 날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한국에 들어가서 진료를 했는데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았어요. 너무 마음이 어려웠대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여기서 아직 할 일 많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나 10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10년만. 간절히 기도하면서 6개월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고도 그 사역을 멈추지 않고 다니면서 치료를 또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10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박누가 선교사님을 14년 더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2018년 8월 26일 58세의 나이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다니엘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헛된 것을 위해서 살지 마라. 헛되게 살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쉽지 않아도 내가 널 보호하니까, 지키니까 인내하면서 믿음 지키면서 사명을 위해서 살아라. 그것이 다니엘서의 결론이에요. 아니, 이 다니엘서에 들어있는 메시지입니다. 뭐 사자굴에서 건지고 풀무불에서 건지고 그건 다 부가적인 거예요.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 이 메시지는 뭔가 하면 한 번뿐인 인생 헛된 것 위해서 살지 마라. 헛되게 살지 마라. 너가 믿음 갖고 믿음 지키면서 사는 거 쉽지 않지.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지. 그래도 헛된 것을 위해서 살면 안 돼. 헛된 것 위해서 살면 안 된다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지키니 너도 너의 믿음을 지키면서 사명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다니엘서에 들어있는 엄중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의 메시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순종해야죠.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에이든 토저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순종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 준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성도들 가운데 주님 사랑하시지 않는 분 어디 있어요? 다 주님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순종해야죠. 순종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때 성도와 교회가 고난받는 것은 운명과 같은 겁니다. 십자가 길을 가는 것은 운명과 같은 겁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그러니 믿음 잘 지키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잘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가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도록 우리가 진정성 있는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고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해왔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한 번 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아버지, 종말의 때 성도와 교회에 주어진 길이 고난받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주께서 붙드신다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지 않는다고, 거꾸로 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승리하고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이 종말의 때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위해서 세월 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허무함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느님의 모든 성도들이 별처럼 빛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런저런 삶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